시드니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하려고 하는 방향의 두 번째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천흥교회에서 목회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을 다 했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했고,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주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고, 신학을 탐구하고 배웠습니다. 전흥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개혁해 왔고, 제 스스로도 개혁주의자로 자처하며 목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양해왔던 것을 돌아보니 그 행위들의 배경에, 동기에 또는 마음에 늘 나는 의롭고,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정당하다라는, 그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개혁주의자로 자처하는 교만한 모습을 목양을 하지 않고 돌아보니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은혜라는 단어의 개념과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도 많았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개념으로 알고 나누었지만, 나의 목회의 삶에는, 내 인생의 걸음에는 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으로부터 정당성과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을 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했던 행위론자였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중 큰 아들과 같이 아버지 옆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자칭 의로운 자라 여기는 종교인에 불과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으니 이런 내 모습과 이런 내 목양의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목회는 일명 은혜의 목회, 자유의 목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하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에 도착하여 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물은 마시는 물을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의 우물은 예수님의 영생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동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대낮에 한 이방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물 좀 다오, 물의 대화로 시작해서 생수의 대화로 이어졌고, 과거의 5 남편 이야기로 진행되어졌고, 예배 이야기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이 이름 없는 여인을 비롯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과 장소에 집착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예배의 장소는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 야곱과 요셉이라는 전통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것이었기에 이들은 전통 그리고 장소에 집착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이름 없는 이 여인은 많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에 참여했지만 삶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전통적인 야곱의 우물은 알았고 야곱의 우물을 중요시 여겼지만 영생의 물이신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으니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우물에 대하여 정통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짐승들도 다 먹었으며 사마리아인들도 이곳에서 우물을 먹는다라고 예수님에게 설명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마도 이 우물로 자기들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나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이 우물을 보면서 이 전통을 가지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만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요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야곱의 우물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니 전통과 장소가 이들에게는 자기의 중요한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여자에게 생명의 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혼돈과 소외로 고통받는 한 여성,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던 한 이방인 여성,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을 법한 대낮에 우물가에 마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 그러면서도 예배를 늘 드리는 종교적인 여인, 한 이 여성이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니라.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의 끝에 그 자기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회 부적응자였습니다. 하루하루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이 없을 때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하는 이웃들 속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속에 흥분되는 일이 일어나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여인은 자기가 우물가에 온 이유조차 까먹기 시작합니다. 하루 쓴 물을 얻기 위하여 대낮에 물을 기르왔던 여인이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흥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흥분시켰던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을 강하게 일으켰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는 우물가에 온 이유는 반드시 물을 기르러 가야 그날 마실 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지요.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를 만나 흥분된 이 여인은 그것을 동네에 알리기 위하여 물을 기르러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자기가 우물가에 온 이유를 잊어버린 채 동네로 들어가 눈치 보고 피하고 부끄러워 조롱당하는 사람들을 멀리 했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 29절 봐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39절도 봐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5 남편을 두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질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딱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행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흥분되기 시작하자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치를 봤던 여인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없을 때 왔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뭘 한 줄 아십니까? 29절 봐보십시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 같은 사람이 말하면 누가 믿어줄까? 의심하면서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그녀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너무 흥분된 나머지 전 같았으면 말도 못 꺼냈을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왜냐하면
이방인이며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과거를 알고 있는 그녀를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마름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로 얻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서 과거를 다 솔직하게 말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나한테 오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우리의 메시아를 봐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멋진 남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예수를 야곱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내 앞길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를 합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다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가서 간증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간증은 예수를 믿게 하고 만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39절을 봐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 여인의 주님을 만난 솔직한 간증 때문에 동네 사람 전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긴 89% 이상이 목회자나 전도자나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웃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기독교인이 친인척으로 구성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잘 알고 있으며 친하며 같은 부류의 동료들에게 간증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레리 허타도라는 학자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핍박이 심했는데,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엄청났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감당해서 되는데 왜 그런 희생이 따랐음에도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이분은 5가지로 그 원인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는 한민족이 최고야.
게르만족이 최고야? 앵글로 섹슨이 최고야? 자기 민족주의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인종, 함께 소속되어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공동체에서, 물론 한국 사람은 그 당시에도 한국 사람의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늘 있었답니다. 로마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돌보았답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모든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갚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늘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복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안갚음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처형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오히려 고발했던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옌밤을 대라. 속옷을 가져가자 하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10년을 가라. 이들은 문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는 낙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유아 살해가 일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살해하지 않는 경우도 아이들을 갖다 버렸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데려와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그 노예로 팔려갈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독교인들이 키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민족을 우수하게 생각하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노예의 씨앗들은 거의 멸시를 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가 변할 수 없다라는 이 공동체의 신념이 그 당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윤리를 근본으로 바꾼 공동체였다. 로마 사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반면에 결혼한 여성은 다른 누구와도 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남성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대가 자기보다 낮은 신분이나 지위에 있다라면 어떤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부부를, 결혼 생활을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적 질서로 바라보고 순결을 지켰습니다. 결혼 전에는 혼전 순결을 지켰으며 이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상류층의 사회에 크나큰 어필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보기에 기독교는 남녀 평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순수하고 매력적인 종교로 인식되어졌습니다. 레리 허타도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의 일상화가 핍박 속에서도 점점 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게 했다.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확장되어 왔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몰래 드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을 하고 저 문 밖을 나가서는 사회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낙태하고 아이를 멸시하고 여성을 존귀 여기지 않고 타민족의 사람을 짓밟아 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만난 예수를 나누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과 저는 왜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누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이 이따 구역 모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처음 소대에 꺼냈던 것처럼 교회를 와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이 모아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데 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니, 가슴에 흥분되는 것이 없으니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부유한 십자가를 믿고 있지만 낮추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십자가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인 앤드류 윌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지금까지 종교가 발생한 중심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아라비아의 메카가 지금도 중심지이고 중동이 중심지입니다. 불교의 중심지는 극동 지방입니다. 아시아 일부죠. 힌두교는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인도가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앤드류 윌슨에 따르면 기독교는 중심지가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원래 기독교의 발생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개 문명의 칙을 받던 헬라 지중해,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죠,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다가 다시 북유럽으로 옮겨갑니다. 북유럽에 있다가 다시 아메리카로, 미 대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 있다가 남미와 아시아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아프리카에 큰 부흥을 이루며 드러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세기 이르러 만나서 반가워. (20세기) 이래 기독교는 쇠퇴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기독교는 갈수록 성장이 멈춰서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인구가 다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폭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1990년 초에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0.4%였습니다. 지금은 46%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미국의 성공의 교인은 250만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만 850만의 기독교 인구가 성공의 교인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윌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 중심지가 이렇게 옮겨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종교들의 중심지는 그대로 있는데 기독교의 중심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유한 십자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십자가,
나이스한 십자가, 친절한 십자가, 이것을 추구하는 곳에는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으며 십자가의 의미는 낮아지고 나눠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인데, 이 나이스한 십자가는, 부유한 십자가는 권력과 부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니 파격적인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흥분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심장이 뜨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칠음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예수를 만났는데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웰슨의 말대로 하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숨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의 일상화를, 거친 십자가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일은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하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기독교 중심지가 옮겨지듯 교회의 촛대도 옮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거친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을 충분히 흥분되게 하며, 십자가는 여러분을 충분히 낮아지게 하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한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분에게 와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지요. 나눴죠. 간증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틀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초청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초청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고 서로 배척하는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며칠 머물렀다고 했죠? 이틀. 뭘 했을까요? 관광을 다녔을까요? 아니면 너무 피곤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산까지 160km 이상이 되니까 쉬었을까요? 41절을 봐보십시오. 예수의 뭐라고 됐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틀 집회를 연 것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확고하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간증한 대로 예수를 믿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여인에게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여인에게 예속되거나 통제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간증해 준 것으로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의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가슴이 더 흥분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뵙고 말씀을 듣고 친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거친 십자가 앞에 믿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 교회 안에 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여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보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속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확고해진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지각해 봅니다. 교회는 간증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모일까요? 물론 예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물론 교제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일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땅끝은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곳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모여 간증을 듣고 말씀이 확고해졌다면 다시 우리는 흩어지는 일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더 중요합니다. 예배당 안에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다시 예배당으로 오는 회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묘사해 놓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산티아고라는 노인 어부가 있습니다. 바다 낚시로 잔뼈가 굵은 노인 어부였지만 최근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85일이 되는 날까지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 85일째 되는 날,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아주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싣고 바다로 나갑니다. 정오가 훨씬 지난 시간에 큰 물고기 대물이 걸렸습니다. 평생을 낚시질로 생을 꾸려왔지만 이렇게 큰 물고기는 이 노인에게 처음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배 길이보다 더 길었고 무게는 700kg 정도 되어 보였다고 나옵니다. 변변치 않은 배와 낚시도구로 대물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 노인은 밤을 새워가며 물고기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물고기는 노인을 조롱하기는 하듯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자기의 모습을 가끔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꼴을 지켜보던 노인은 다짐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역경해도 잘 버티는지 내가 저놈에게 꼭 보여주고 말 거야. 스스로 다짐하며 낚시줄을 움켜잡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상처가 펴가지만 밤을 꼬박 새우면서 대물과 큰 물고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사흘째가 되자 드디어 물고기가 힘이 빠져서 배 주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노인은 낚시줄을 당겨 작살로 놈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려들어 물고기를 물어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 상어떼와 싸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마리는 죽였지만 무리지어 달려드는 놈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 한밤중에 노인은 마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그대로 놓고 사자꿈을 꾸며 죽은 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동네 사람들이 노인의 배와 살점 하나 남지 않고 생선 뼈다귀만 묶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노인의 허름한 배에 앙상한 뼈다귀만 붙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허망함이 듭니다. 해밍웨이는 이런 소설을 썼지만 결국 자신은 그 허망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엽청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엽청은 그의 아버지가 29세의 나이 때 자살할 때 사용했던 그 엽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밍웨이에 선물로 보내준 것인데 그걸로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후에 해밍웨이의 형과 누이도 똑같이 사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97년 7월에는 마고 해밍웨이 손녀지요. 손녀가 조부가 죽었던 그날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리 다 가져도 인간의 존재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 크기의 공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떠나가자 비어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여러분은 그들에게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 부끄러워했던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예수를 간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기도 전에 이 여인은 먼저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일상으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확신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저 로마 황제에게만 주었던 그 칭호입니다. 이는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냐. 와 보라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일상으로 보내어져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여러분의 생을 바꿔놓은 그 거친 십자가 앞에 흥분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능교회에 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은 일상과 교회의 연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일상으로 보내며 일상은 여러분은 교회와 나누는 매일의 일상의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 파송자로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